관련해서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부분을 우리 지난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고, 오늘은 그럼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청년이 들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회만의 특징들이 있고 또 유명하고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고 부응한 교회들을 몇 군데를 찾아갔고 또 그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는 오로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자리에는 아이들과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빨리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앞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고 아이들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물론 굉장히 좋았죠. 이 교회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이 어떤 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떤 한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을 보니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처럼 예배 시간을 오전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오전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기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고 손에 잡고 강대상 앞으로 줄을 서서 쫙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도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와 이 교회는 완전 대조적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참 인상 깊었고 느꼈습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그 교회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가면서 이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교회들마다 공통점은 예배가 뜨거웠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가는 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굉장히 뜨거웠고 목사님 메시지도 좋았고 주최하시는 안내위원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안내위원들이 딱 봐도 저분이 안내위원이구나 알 수 있고, 저를 처음 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안내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교회는 그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로비에서 3355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하는가 유심히 봤더니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 나눔을 하고 일어선 채로 나눔을 하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통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팀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통성 기도 소리가 로비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저에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크고 적음도 아니었어요. 크면 크대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이 교회로 옮긴 이유가 헌금 봉투가 40개인 걸 보고 이게 너무 계속 부담이 돼서 작은 개척교회로 옮겼다고 했죠. 그런 작은 교회에 있던 분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게 성령의 임재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갔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가, 예배가 정말 뜨거운가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난주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구약에는 제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 번제 말 그대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제사를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 이 예배는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제물 가져왔습니까? 제가 대신 드려주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직접 준비를 다 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지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드리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가 각을 뜬 게 아니라 대신 드려줬다고 했죠. 그러면 제사는 누가 드렸냐면 제사를 드리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다 하는 주인공이자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겠죠. 관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가 주인공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직접 소를 잡아야 되고요. 피가 튀길 정도로 막 소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피 비린내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이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드릴 만큼의 이 제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사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잘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가 누굴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네가 잡아야 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 하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한국 사람의 정서는 이 말보다는 의미가 예배 보러 간다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보러 가고 있는 관객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배우로 치면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 예배에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찬양은 몇 점, 예배 분위기 몇 점을 체크하는 채점관이 되었는지 아니면 열심히 구경 잘하다가 가는 구경꾼인지 아니면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자로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좀 전에 찬양을 인도를 했죠. 또 성경 봉독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가대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자이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환경이 좋으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아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다고. 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제 큰 저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는지 아냐. 설교 한 번 잘못하고 목소리 한 번 삑살이 나고 이러면 인터넷 댓글로 바로 올라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나마 작은 교회나 좀 그렇지 않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본인들의 이제 힘든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건물이나 환경 이거 바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본다면 설교가 너무 길거나 지루해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맞춰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처음에 여러분 몇 년 전에는 강해 설교를 쭉 해왔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11개 학까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멈추고 주제, 제목 설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배경이 들어가야 돼서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소 새가족과 또 초신자에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제목 주제 설교로 바꿨죠. 그러면 시간은 얼마든지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긴 시간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희 입장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하다가 주인공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졸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영화를 본다면 영화 주인공이 대사를 쫙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공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바로 잘라버리겠죠. 우리가 이 예배의 주체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영화 배우, 연극 배우로 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뭔가 대사를 하고 액션을 취하면서 움직여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주인공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일까? 예배로 치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고 했죠.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자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이목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 예배 시간 오셨을까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가능하면 좀 안 먹으려고도 하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돼요. 뭐 식탐이 있어서 그런가. 주일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부터 쭉 예배 드리죠. 예배가 다 끝나면 몸에 힘이 쫙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어떨 때는 몸살이 막 날 때가 있어요. 설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예배가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뜨거운 예배, 감격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설교할 때 실수하지 않고 혹시라도 인간적 생각 아니면 제가 감정이 들어갔나 여러 가지를 살피고 또 살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은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고 믿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찬양할 때 제가 힘을 다해 하고 설교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노력을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바쁜데도 이렇게 왔는데 괜히 왔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막 이 진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릴 때도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라도 영상을 보더라도 음량을 이제 목소리를 듣더라도 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에 참 저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의 얘기죠. 제가 설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번의 설교를 드려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계속 체크하고 계속 점검을 해보고 의자 줄은 어떤지 뭐도 어떤지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한 분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지만 전체에게도 임했지만 개개인에도 임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첫 번째 이유 뭔지 말씀드렸죠. 성가대 찬양팀 찬양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라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여기에 있는가?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처럼 내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때 말씀드렸죠.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간증에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간증도 있을 거고, 상처받은 그리고 어려운 간증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오신 분은 예배 들을 때마다 감동이 다를 것이고, 정말 몸이 아픈데도 나오시거나 정말 피곤한 가운데 오셨거나 아니면 시험 들어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도 아마 특별한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우리 모두 예배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소를 맡기면서 제사장 잡아주고 당신이 드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자기 손으로 제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인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면서 뭘 깨닫느냐? 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여. 이 죽는 동물을 보면서 너 죄가 바로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 죄를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흠없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예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예물도, 소도 가져올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흠없는 제물이라 있죠. 흠없는 제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 소산의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어떤 제사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바꿔서 좀 생각해 볼게요. 가인은 자기 소산에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새끼 중에 첫 새끼가 아니라 아무거나 드렸다. 누구 것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별이었다는 거, 구별. 아벨은 그 많은 양들 중에서 구별하여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구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예배 시간 뛰어 달려온 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 믿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내가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구별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수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감정이 상했다고 오늘 설교 못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바꿔야죠. 감정 상하고 너무 힘드니까 더 엎드려 기도해야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연약함 아시죠? 제 감정으로 제 말씀 이걸 혈기로 전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 문제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완전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희생과 노력, 헌신을 통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부족하지만 또 채워두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족함도 있지만 은혜도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로 기도하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씩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만의 뜨거운 기도회, 뜨거운 예배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희생과 노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입고 올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라는 거죠. 좋은 옷, 양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구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배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대부분 보면 돌잔치 같은 데 보면 돌잔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예식이 맞습니다. 결혼 예식. 돌잔치도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빨리 10분만 예배 드리고 빨리 돌잔치 합시다. 예배를 해치워 버리죠. 결혼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 맞겠죠. 그러면서 그곳 예배의 주체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신랑 신부에 다시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제가 처음에 그 주례를 34살 때 주례를 받거든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사회자도 없고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써왔는데 또 이게 잉크가 번져가지고 이게 글씨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저 뒤에서 빨리 시작 안 합니까? 시작 안 합니까? 전 당황해가지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에이랑 모르겠다 해서 신랑 신부 나오세요 막 허겁지겁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예배를 형식화시키면서 너무 이렇게 해치우듯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닐까.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우회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짧아야 10분이고 15분, 18분 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제가 당회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나이가 지긋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님에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아이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길지가 않은데 1, 2부, 2부, 3부까지 들으려고 하면 1시간 10분, 15분 안에 다 마쳐야 되는데 성가대 찬양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면 예배가 계속 늦어지니까
최소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하실 때 3분에서 5분 안에 맞춰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날 기도했던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의 성령님보다 높으십니까? 이러니까 목사님도 할 말이 없으셔요. 왜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 성령보다 높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 곤란했었는데 이제 또 어떤 장로님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면 교회의 불만, 담임 목사님의 불만을 기도를 하면서 다 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도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보니까 모르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장로님은 앞에 말씀 기도 오래 하셨던 그 장로님은 그때 신학을 또 하고 계셨어요. 신학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강서구 쪽에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한날 그 교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랑 똑같은 집사가 왔대요. 기도할 때 성령의 붙들림 받으면 부흥회를 하듯이 기도회를 한다는.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가 길어지고 막. 그래서 자기가 질서 없이 그 영적인 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온 것에 그때야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집사에게도 자기가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이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길이 시간은 분명 이렇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기도 10분, 15분 넘어가니까 오늘도 늦게 끝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 듣고 이 문제 때문에 왜 그렇지? 설교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 이렇게 글 써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오시는 지혜롭게 너무너무 잘 하시고 참 우리 교회 분들은 기도를 잘 하셔요. 은혜를 받아요.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 해서 길게 해버렸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배도요, 이 기도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도 때문에 잠이 들면 아시죠? 한번 눈꺼풀 내려오면 잠들면 끝까지 주무시잖아요. 잘 안 깨워도 안 일어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듣다가 자꾸만 그 고민에 빠져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안종을 얘기했더니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만약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상관없이 저의 이야기들을 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예배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데 단지 감정 상했다고 기분대로 제가 해버렸다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그 배역에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해 봐야 될 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어. 전도해봤자 열매도 없어.
예배 드려봤자 뭐 별거 없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돼요.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예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오늘 교회 가볼까 하면 편하면 오고, 괜히 마음 불편하면 교회 안 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에 영적 이기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면은 그저 그냥 이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죠. 안 드리기 찝찝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사람들 보기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곳에 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이것쯤이야. 저 아프리카나 저 먼 데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도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서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이 토시리코 세코라고 합니다. 토시리코 세코, 일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토시리코 세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10km를 뛰었고 저녁에 12km를 뛰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22km를 뛰었고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22km를 뛰어서 이 사람은 8,0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22k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22km 한 번은 달릴 수 있을지 몰라요. 365일 매일 달리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매일 22km를 뛰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뛰면서 그 매일의 연습이 오늘의 나를 우승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우승 소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지금 완벽하게 드려지지 않고 어쩌면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뭔가 좀 결핍된 것 같고 채워져야 될 게 많이 있죠. 저도 보이고 여러분 다 보이시잖아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좀 뭔가 좀 갇혀져 있고 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내가 아까 그 사람처럼 끊임없이 훈련을 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자로 내 자신을 쳐서 만들고 우리의 예배도 계속 다듬어가면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고난과 불편도 감수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보완하고 부족한 것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누가 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주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칼을 들고 동물을 죽여야 돼요. 직접 가죽을 직접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동물의 가죽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 지은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죽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죄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적나라하게 저의 죄를, 연약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동물을 죽였을 때 피 비린내 아시죠 여러분? 이 피 비린내가 얼마나 이게 독한지 모릅니다. 내장을 꺼냈을 때 막 비위가 상하면 막 오바이트도 하고 그러죠. 내장을 꺼내면서 그들이 느꼈던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추악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이 내장을 꺼내고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나의 역겨운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죽습니다. 이것이 제사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것.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는 일과 삶을 분리할 때가 있다고 했죠.
구약의 제사를 보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 원하신다고. 이 모습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짐승의 각을 뜨고 그 피 비린내를 맡고 역겨운 내장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새벽에도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낭만적이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쉽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그 한 번의 예배,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드리기까지 어떤 분에겐 고통도 있었고요, 집안의 눈치를 봐야 될 수 있고, 집안의 일을 빨리 해놓고 와야 되고, 직장 퇴근하자마자 빨리 쏜사같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끌고 인도해 주십시오. 많은 순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 간증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간증. 오늘도 저기 위쪽에 카페에 가니까 이제 친해졌어요. 앉아 계셔요. 제 목소리가 좀 쉬웠나 봐요. 목사님 목소리 왜 이렇게 쉬웠냐고, 오늘 뭐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좋은 얘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얘기하기가 참 좋았고, 이제는 참 이런 것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예배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건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예배자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배는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사장은 그저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인공. 말을 해야 되고 입술을 벌여야 되고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누가 뭐라 해도 말릴 수 없는 예배자, 그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저분은 기도할 때 보면 엄청 은혜스러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라는 이런 감동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